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에서)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과연 무엇이건데 이렇게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아름다운 동역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자의 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공소 아시죠? 이 목공소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연장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연장들이 서로 열띤 회의를 열었어요. 사회자는 여느 때처럼 못을 박는 망치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다른 몇 개의 연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사회자와 망치를 향해 반기를 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봐요 망치 양반, 당신 때문에 조용히 지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이곳 목공소에서 항상 두드리고 깨고 부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지금 당장 이 목공소를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 그렇다면 좋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의 결점을 알고 있으니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떠날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패입니다. 대패가 하는 일을 보세요. 그는 전혀 깊이도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고 있잖아요. 이 말에 화가 난 대패는 다음과 같이 발끈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뿐 아니라 줄자 아시죠? 줄자도 이 목공소를 함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자를 보세요. 마치 자기만 옳다는 듯이 항상 남을 재고 측량하잖아요. 그것은 결코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맞은편에 있는 톱을 가리키며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기 있는 톱 좀 보세요. 하루 종일 톱이 하는 일 뭡니까? 모든 걸 잘라내잖아요. 그에게서 단결과 연합을 찾아볼 수 있나요? 그는 매일 나누고 분리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이곳 목공소에서 가장 불필요한 자는 다름 아닌 톱입니다. 이에 질사라 톱도 옆에 있던 사포 아시죠? 사포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봐요 사포씨, 당신은 너무 거칠어요. 좀 부드럽게 행동할 수 없나요? 이렇게 한바탕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목공소 주인인 목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연장들을 총동원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가구 하나를 완성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가구를 만드는 일에 함께 사용된 모든 연장들은 서로를 향해 비난했던 그 결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은 사실에 감탄하면서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공소의 주인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한 동역자인 것인가?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마련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겨오기 위한 동역자인 것이죠. 또한 무엇을 위한 동역자인 것인가?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성경적 교리를 지키고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수행해 나가게 하십니다. 아무리 은사나 능력이 뛰어난 성도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독불장군처럼 혼자서만 수행해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돕기 위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는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기도로 동역할 아론과 훌이 있었고 전장에서 앞장서서 싸워줄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일꾼.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죠. 다윗에게도 싸울 수 있는 여러 용사들이 필요했는데 특별히 그들을 가리켜서 전쟁의 조력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전쟁의 조력자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이 필요했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 말이죠.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라미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위로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숙하든지 성숙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라면 서로의 믿음을 통해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바울에게는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그랬습니다. 동역자들은 기도로 함께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동료 군사 또는 전우로 부르는 것이죠. 또 어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예요? 기도로 분투하라, 싸우자는 거죠. 이번에는 기도로 협력하라. 그래서 동역자들은 동료 일꾼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료 일꾼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진리를 진실로 믿은 동역자들이에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자기들도 직접 전파합니다. 또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대적들을 만나면 바울과 그 복음을 지지하는 편에 서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대해 진심으로 염려하며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들이었어요.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기 몫을 다 했어요. 유명하지도 않은 지체들이라든지, 지식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지체들이라든지,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지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체들이라든지,
자, 모두 다 필요한 동역자들이고 전우들인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지혜를 활용해서 사역을 도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에도 빠져 있거나 물러나 있다면, 혹은 동역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만큼 틈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힘도 약화됩니다. 마땅히 발휘해야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공동묘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길 4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는요 에파프로디도 나오는데, 이 에파프로디도에게 붙여진 호칭들을 보세요.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줄 일꾼이라. 마치 5개의 훈장이 에파프로디도의 가슴에 딱 붙여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5가지 호칭.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요 이 필요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에파프로디도는요 그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동역자였고, 바울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역에 관한 한 처음에는 실족했다가 다시 간증을 회복한 마가 요한을 보세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사역에도 필요한 사람이었죠. 특히 바울의 사역에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제1차 선교 여행 때는 향수병에 걸렸는지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사역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해 열정을 가진 성도입니다. 또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입니다. 과감하게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도예요. 온전한 성별을 유지하는 성도죠. 기도로 분투하는 성도입니다.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려는 성도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성도예요. 그러한 성도가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동역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섬겼던 동역자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몹시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의 동역자 니코니우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파프로디도처럼 병이 깊어져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코니우스도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감하고 마틴 루터에게 작별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를 읽은 루터는 즉시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니코니우스 형제,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겠네.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물론 자네가 살았으면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뜻이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가진 간절한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하네. 당시에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던 니코니우스는
자기의 병상 곁에 서 있던 사람이 이 루터의 답장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자 놀랍게도 그 병상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후 6년 동안 마틴 루터와 더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다 그럽니다.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는 마틴 루터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미국 침례교회 선교사 짐 엘리엇은 이 선교지에 함께 나갈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제라도 아우카 부족 사역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독신 남자를 놓고 간구했는데 한동안 그는 에드 맥컬리라는 이름의 한 형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1951년 6월에 이 형제가 결혼을 하자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옛 친구였던 피트 플레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피트 플레밍이라는 친구 역시 이제 막 석사 학위를 취득한 터라 마침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평생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은 이 피트 플레밍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피트 형제를 설득해 주셔서 형제가 나와 함께 가게 해 주신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수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형제가 국내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에콰도르 선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일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에콰도르로 가는 배에 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인도해 주실 것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호를 형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 하는 것,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이 다 지난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만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그녀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서원이 여기에 있으니 나는 나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그분께 마지막 보고를 올려드릴 때까지 이 땅에 꽃이나 꺾으며 시원한 그늘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1952년 피트 플레밍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향해 샌페드로를 출항하던 날 짐 엘리엇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피트 플레밍은 짐 엘리엇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길, 두 번째로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영적 권위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목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파프로디도는 얼마나 성도들을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했으면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몸이 아픈 사실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정도였어요. 본문 2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는 에파프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프다는 것을 듣고 염려할까 봐 그것이 걱정했던 거예요. 이런 성도 봤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27절 보세요.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두 가지 슬픔이 나오죠.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슬픔은 에파프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두 번째 슬픔은요, 슬픔 위에 슬픔이니까 두 번째 슬픔은
에파프로디토가 아프다는 것을 염려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파프로디토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의 그 슬픔이에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이 두 가지 슬픔 다 겪지 않게 하셨죠. 에파프로디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죠. 두 가지 슬픔 모두 다 경험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을 때 바울은 에파프로디토를 빌립보 교회로 서둘러 보냅니다.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넘치도록 해준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엄청 기뻤겠죠. 자, 이것이 바로 목자와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같은 믿음과 같은 영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 간의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동역자들의 관계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시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관계가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가식 없는 형제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위선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처럼 형제 자매들과 교회와 목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목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를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믿고 실행하며 전파하며 이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자신이 가진 말도 안 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냐, 무언가 되는 사람이냐, 어떤 지체들을, 교회를, 또 목자를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이죠. 그 러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뭔가 내 마음속에 제 3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특히나 험담이나 어떤 불평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4가지를 물어보라 했어요. 4가지. 첫 번째,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분명한 사실인가? 첫 번째 점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막 말하고 싶은 욕구 이게 있을 때 확실한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왜곡이 전혀 없는 분명한 사실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지를 물으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일은 나의 일과 상관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나 자신과 직접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참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일에 대해 내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가해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억울하게 뭐 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의 떳떳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가 손해를 입게 되는 걸 묻는 거예요. 손해도 없는데 말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쓸데없는 참견이고 마귀가 즐거이 사용하는 험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입을 다문다고 해서 손해도 아닌 것을 떠벌릴 이유가 무엇인가? 이 네 번째를 물어버렸어요. 떠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험담할 시간이 있다면,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문제를 놓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형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제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때가 있었어요. 일에 손이 안 잡히는 거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 형제가 제게 했던 무례함이나 어떤 광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려는 마음이 들게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고 저는 곧바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런 마음이 일기 시작했죠.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또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다고 기도했어요. 그 형제가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기도로 무릎 꿇을 때마다 그 복수심은 조금씩 약해져 갔고 결국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마음속 복수심은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마귀가 여러분을 이처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누군가에 대해 수근거리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때로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2번, 3번, 4번, 5번, 아니 그 이상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관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는 길. 3번째로 지체들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열렬히. 자, 골로새서 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이 에파프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는 몇 군데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에파프로디도는 그 이름을 축약시키면 에파프라예요. 에파프라. 자, 4장 12절에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 지금 여기 12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파프라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음이 분명히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3절에 따르면요, 에파프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에파프라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또한 여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도인지를 볼 수가 있죠. 에파프라에게는 열정이 있었는데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이것이 그러한 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실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형태든지요. 성경은 에파프로디도가 열렬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나 가르침이나 조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신실한 성도의 열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수많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실족함으로 다가서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가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렬하다, 영어로 fervently. 이 fever, 그러니까 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열. 몸이 뜨겁게 달구어지도록 불을 붙이듯이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열렬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불을 내듯 뜨거운 기도인 것입니다.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나태한 열망은 선한 성도들의 기도가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강한 열망과 열렬함으로 가득 차고 역동적이며 활동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가? 효과가 있단 말은 뭐예요? 응답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신의 기도가 열렬하게 드리는 기도인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인지 면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냉랭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냉랭한 기도를 통해서는 어떠한 열기도, 어떤 능력도, 어떤 헌신도, 어떠한 변화도,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는 말하기를 냉랭한 기도는 마치 화살촉이 없는 화살 같다 그랬어요. 칼날이 없는 칼과 같다.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그런 냉랭한 기도로는 관역에 화살을 꽂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칼로 베거나 자를 수도 없으며 저 높은 하늘 위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냉랭한 기도는 언제나 하늘로 올라가기도 전에 얼어붙고 만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라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해요.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도의 기도는 열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골방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요, 한 명의 혼을 구령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기도한 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구원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분투했다. 아침에 그렇게 했고 낮에도 30분, 또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로 분투했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버렸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 되는 길,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 오늘 본문 30절로 오시게 되면요,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야 됩니다. 헌신적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요, 그야말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자세는 신실함 아닙니까? 신실함의 기준은 뭐예요? 죽기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죽기까지 신실하라 했어요. 여러분이 나는 신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던 성도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기까지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에파프로디토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신실하게 끝내셨죠. 다 이루었다. 신실한 일꾼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 역시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끝에서 기쁘게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현생애를 살면서 목숨을 걸 만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상 직장 일이 아니에요. 세상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배교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요, 몇몇 신실한 목자들만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며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 만큼 헌신적인 동역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두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파프로디도는 그 반대였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자아를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연민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25절 후반부에서는 에파프로디도는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했어요. 어떤 필요일까요? 어떤 지역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라,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에파프로디도는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한 것이에요. 자, 이 교회에서는 앞으로 30개 이상, 최소 30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성경교사 필요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죠. 또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소호 목사님께서 강사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다른 지역교회 나갈 사람 있어? 그때 딱 들었어야 되는데 들지는 못하고요. 그 말씀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냥 다 일단 기다렸죠.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마음을 울렸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나갈 마음이 있나? 나갈 준비가 돼 있나?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 있나? 지역을 맡을 수 있는가? 그런 많은 생각들이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프라로부터 너희도 배운 것 같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자, 골로새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다. 그럴 때 에파프라가 간 것이죠. 그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운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앞에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읽었듯이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그 사람 찾고 있습니다. 자, 그 필요를 에파프라가 열렬한 기도로서 채운 거죠. 또한 고난에 함께 동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에파프라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에파프라는 사도 바울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필요를 채운 거예요. 고난에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역시 에파프로디도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데도 일조한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원하고 했을 때 그 지원금을 들고 온 사람이 바로 에파프로디도였던 것입니다. 에파프로디도는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그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었던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고난이면 고난, 물질이면 물질,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다 하려면 어떨까요? 자기 생명을 돌봐서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그가 거의 죽을 정도로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파프로디토처럼 하나님께 필요한 일꾼입니까? 아니면 이스나만한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드린 일꾼입니까? 그런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슬프게 드리는 동역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에 여러분이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각 최소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할 의사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저를 사용해 준다면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일할 의사를 주님께 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방관자처럼 서성대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할 의사를 보여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는 것을 못 느낍니까?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강권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일할 의사가 안 생긴다는 겁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거나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하여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장된 의미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능력이나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걸 안다면 일할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을 위해 일할 때예요. 너저분하게 앉아있거나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밤이 이제 곧 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나서 일할 때이지 너저분하게 잠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열렬히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할 때이지 이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 또는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 일에 분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 직장에 파묻혀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잠시 그걸 내려놓고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게 맞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돌아보세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 겁니다. 계속 바쁘게 만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아예 여기에 관심조차 두지 못하도록. 지금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파악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정확히 일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을 위해 계획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에 대한 보수부터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회개와 결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를 대비해서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재미난 실험을 해보았다 그래요.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해 본 것이죠. 쓸데없는 궁금증이에요. 먼저 이들은 이 새들을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었다 그래요. 이번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그 원흉이
원숭이들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숭이들이 떠나버리니까요, 이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면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적절히 좀 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봤어요.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진 쥐들이 그 숲에서 판을 칩니다. 날뛰기 시작합니다. 결국 쥐들로 인해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져서 숲은 병들어 죽어갔다고 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서로 함께 존재하고 활동할 때에 건강하고 질서가 바르게 잡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도 불필요한 지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동역자들인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손에게 나는 너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을 향해서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는 너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덜 귀하게 여겨지고 필요가 덜 느껴지는 연약한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더 많은 존귀로 입혀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모두 다 신실한 동역자로, 필요한 동역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자 신실한 동역자로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온전히 지지하고 온전히 돕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겸손함을 겸비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힘을 보태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사역을 굳게 세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로 견디는 가운데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신실한 동역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성도들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한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동역자다워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특히 동역자로서 그런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